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했었는데 낮에 오늘 오후 말씀도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실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 우리 모습입니다.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올바른 어떤 이야기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정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도 지금 두 쪽으로 갈라졌죠.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 좌파, 우파로 이렇게 기독교인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맞죠, 그죠? 이게 현실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좌파 기독교인의 좌파 사상의 원류는 네오막시즘입니다. 공산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60년대 서구 구라파죠. 서구 유럽인들에게 실패했다는 게 증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인들이 소련에 방문을 해보니까 소련이 형편이 없는 거라. 그래 우리 뭐 유명한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소련 갔다 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다가 소련 가니까 형편 없는데 그걸 밝힐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괜찮다고,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금방 밝혀진 거예요.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드러나고 나서 새로운 사상을 모색할 무렵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68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68 혁명이라는 기원이 됩니다. 그 폭동이. 이 공산주의는 항상 폭력적입니다. 폭력적. 말은 번지를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항상 폭력적이에요. 미국에도 폭력 사건이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좌파들이 있어요. 우리 트럼프가 폭력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역사상 최근 한 4, 50년 동안 전쟁을 안 일으켰던 대통령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만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계속 전쟁하는 나라인데 부시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또 누구지? 오바마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그 재임 시에 전쟁을 3번 이상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를 폭력적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미국에 몇 천만 명이 된다니까. 그런 만큼 속으면 안 돼, 절대로. 항상 사람을 볼 때는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속으면 안 돼. 68 혁명 이후에 68 혁명의 기치가 뭐냐면 모든 뭘 무시해라? 모든 권위를 뒤엎어라는. 이게 이 네오막시즘의 새로운 기치입니다. 모든 권위, 모든 기존의 질서와 모든 권위를 뒤엎어라. 제일 타겟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젠더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젠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좌파 사상을 이게 뭘로 포장하는가 하면 사랑, 인권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디 속아 넘어가는가 하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말에 이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되는 거라. 그 실체는 뭐냐면 모든 권위를 뒤엎는데 그 모든 권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나온 사상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격 대상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핵심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네오막시즘도 그럼 핵심 대상은 뭐겠어요? 교회라.
모든 질서와 권위를 뒤엎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질서와 권위의 배후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권위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로 출발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물대로 잠잠하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했더니 물이 잠잠해지는 이 권위로부터 기독교가 나와요. 그런데 6.18혁명의 모든 그게 뭐냐면 권위를 뒤엎자는 거예요. 이걸 포장을 이불을 사랑 인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러분 잘 경험했죠? 코로나 막 창궐하고 있는데 짜파구리 먹으면서 다 괜찮다고. 지금 경제가 안 좋아 죽겠는데 경제가 다 회복됐다고. 또 이번에도 며칠 전에 그렇더만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됐다고. 아니 잘 된다면서 잘 되는데 뭘 또 급속도로 회복돼. 근데 항상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문재인 씨만 보면 이쁘게 하기 싫어. 사랑 인권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아껴줘야 된다. 아 맞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도 사랑해야 되냐 이거지. 그럼 내가 이만희를 사랑해서 내가 신천지에 가입할까요? 이거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내가 이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같이 죄를 저지를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청량리에 제가 청량리 588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청량리 사창가일 때 우리 수십 년간 사창가였잖아요. 그 청량리 사창가에서 창녀들 전도하러 들어간 목사님들 다 실패했어요. 100%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 최일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창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근처에서 그 입구 쪽에서 사역하신 분이라 들어간 사람은 다 망했어요. 창녀들 불쌍해서 창녀들 전도한다고 들어갔는데 창녀들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라.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상상대로 하지 말고 내 상상과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좌파들이 거기서 실수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총리라는 총리가 누구죠 이름이? 정세균 씨. 이름 외우기 무지하게 쉬운데. 세균맨이잖아요. 그죠? 정세균 씨 같은 경우도 안수집사인데 기독교를 위한다고 그렇게 교회에 안수집사 될 정도면은 성도들을 하고 성도를 이렇게 투표해서 안수집사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세균 씨 덕분에 기독교인들이 내가 보기에는 300만 명 이상 떨어졌어. 교회 안 나와. 그건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 보는 말썽 피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인들을 내쫓는 교인들이 있는데 정세균 씨가 점잖은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한 일은 그것보다 100배나 1000만 배나 더 나쁜 짓이라. 통계의 사실과 다르게 교회를 폄훼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코로나 퍼진다고 거짓말하고 이번에 아마 대선 나오면 대통령이 되려고 아마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갚으시겠지. 어쨌든 이런 걸로 포장해가지고 이 좌파 사상을 옹호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로 아닙니다. 열매로.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는 모릅니다. 그 씨가 모든 권위를 뒤엎는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정세균 씨 한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수백만 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안수 입사로서 제대로만 사실대로만 이야기했으면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세종시 공무원이 이 방역 담당 공무원이 한 소리 아닙니까? 예배 중에 감염된 사실 밝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교회에서 감염이 절반이나 일어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그 왜 그래요? 그 속에 있는 탐욕들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흐트러 버린 거야. 흐트러진 거야. 보수 우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권위여야 됩니다. 특히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여기서부터 하나씩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내 부모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럼 순종해야지. 싫어도 순종해야지, 그죠? 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엄청 부르잖아. 지금은 또 불효 습관이 있어가지고 습관을 잘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 부모님한테 욕 먹을 때가 많아요. 제가 많은데 욕은 안 하시는데 그럴 때가 서운할 때가 많아요. 서운할 때가 많아도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 거라. 내 기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좋은 부모인지 나쁜 부모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하라는데.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욕이죠. 총기사님 대신 이야기해 줄래요? 다시. 예, 까라면 까라. 아니,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싫다고 안 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 가능치 말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잖아. 그러면 안 해야지. 지금 전에 누구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래요.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를 밝힌다면서 그 남자들이 바람 한 동은 다 핀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람 피운 건 나쁜 거죠. 그랬더니 기분 나쁜가 봐.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 그죠? 그래서 권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동성애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래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으면 안 해야지. 하고 싶어도 안 해야지. 왜? 이번에 제가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신문에 보니까 여자인데 남자로 5년을 살았대. 보니까 얼굴에 시험이 막 났더라고. 남성 호르몬을 하도 맞아가지고. 시험 받고 막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거는 이게 여자 그 성적은 없애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타이틀 제목이 아무도 나에게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트랜스젠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서 트랜스젠더가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그냥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죠? 이 권위의 문제. 오늘 본문도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22절도 그렇지만은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멘. 죽음도 한 사람으로 이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도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대표성의 원리, 대표거든.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이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모두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모두가 멸망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또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뭘 부여한 겁니까? 대표성을 부여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존 이렇게 보면 이 교리는 잘 다루지 않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뭐 이런 어떤 예수님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표성을 부여한 겁니다. 예수가 인류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인류가 대표되어서 죄악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성소공의 이 성경책을 봐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왜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이상한 대통령인데도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 대통령이 지금 조금 반역죄라. 그죠? 저 반역이라.
그 가서 USB 공개적으로 줬잖아요. 누구한테? 언니한테. 우리 언니한테, 이니가 언니한테 USB를 그 공개적으로 줬어요. 그 간첩행위 아니에요, 간첩행위. 그 USB에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소설책이 담겨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뭐 한류 영화가 담겨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가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그 간첩행위면 간첩행위 사형이라 사형.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건 사형이고 반헌법적. 4.3 사건은 그거는 우리 4.3 사건의 이 제주도 도민들이 한 것은 우리나라 국가를 부인한 겁니다. 국가를 부인하면 그건 뭡니까? 반역이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낙연 씨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 그 반역죄라. 반역죄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도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신주가 많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문재인 씨처럼 저렇게 어리버리하면 안 돼요. 아주 굳건하게 바짝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신주로서 어리버리하게 이러면은 나도 죽고 누구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리버리하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가 밑으로 전달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거라. 예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도 나타나고 메시아라는 말뜻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라는 말뜻 자체가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거든.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 그것도.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 그러니까 뭐 선지자고 뭐 왕이고 뭐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고 먼저 메시아라는 그 말 자체,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인류의 대표로 우리를 구원할 분, 우리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예수에 대한, 예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이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장로님 나오셔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모금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를 위한 모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모금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모금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돈 받으러 왔다고 막 삐딱하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안 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볼 때 뭐라고 돈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게 나한테 돈 꿔들고 있네. 이런다니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목사하면서 자기는 뭐 성도들한테 헌금하면 11조 요구 안 한다고, 뭐 헌금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횟집 한다는 거야. 목사가 횟집 하면서 회하고 꼭 같이 따라오는 건 뭡니까? 술이지. 그래, 너는 술 장사에 좋겠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는 거야. 댓글을 하나 달려다가 자기는 막 성도들한테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도 헌금 강요 안 해요. 헌금 강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왜 대답들 없으십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헌금을 누가 강요한다고요? 하나님이시라. 여기도 보잖아요. 우리 저기 11조 할 때 우리 헌금 봉투도 있어, 11조부터. 11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거.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러잖아.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윤목사가 시킨 게 아니고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읽어주는 거 뿌리라. 목사가 거두나 하나님이 거두지. 그 횟집 하는 목사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팔고 있지. 알코올 중독자 만들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되게 황당한 이야기라. 그래서 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갚으십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 할 때는 충성으로 번역된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자체가 충성스러운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잘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김건사님도 저기 우리 정기아 씨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면 정기아 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먹고 떨어지면 아니지, 그걸로. 그건 아주 얌체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먼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못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헌금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늘 이야기했듯이 교회에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부터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못 살던 사람이 장로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 못 살던 사람이 장로 되는 경우 어떤 경우더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하더라? 헌금을 많이 하더라. 하나님을 돈을 먹여놨으면 하나님도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내놔야지.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 한다고요? 인색하더라는 거예요. 인색하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20년 전에 본 만화인데, 만화 동영상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그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창피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막 학내 식당에서 막 이제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창피하니까 친구 있나 없나, 아는 사람 있나 없나 보다가 눈을 이렇게 사팔뜨기로 이렇게 보다가 양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없는 거 보고 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사팔뜨기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학생을 날려버리더라고요. 그 학생이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니까, 예수를 창피하게 여기니까 예수님도 창피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원리가 똑같아요. 충성하는 것도 똑같고요. 헌신하는 것도 똑같고요. 똑같아.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갚으시고 그 가정에게 갚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먼저 내세워 주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원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좌파들, 내가 그 횟집 한다는 그 사람 분명히 좌파, 100% 좌파예요. 내가 보기에는 엉터리라. 엉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다음 문제라. 그 다음 문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성원 씨 그 교회 개척할 때 신문에 나와서 신문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 사람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서성원 씨도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는 11조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거면 왜 예수를 믿어? 나가 살지. 그런데 내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 교회는 망하겠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한 데 그친 게 아니고 교회가 망한 데 그친 게 아니고 뭐도 깨져버렸어요? 가정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볼 때도 이분이 우리 대표가 되셔가지고 먼저 부활했구나.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라. 이 권위를 믿으면 다른 거는 다 쉽게 흘러갑니다. 쉽게 흘러가요. 성경 해석도 굉장히 쉽게 다 돼요. 막히는 게 별로 없어요. 권위를 인정하면.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막힙니다. 막히면 뭐 하면 딴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자파가 돼버려요. 자파가 돼버려요. 참 서글픈 거죠. 이 나라 교회가 성경대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자파들도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라고 그런다니까. 참나. 그래서 내가 보면서 좀 황당해요. 성경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댓글에 심심해서 성경은 100독은 읽고 이런 거는 올려야지 이랬더니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라는 거야. 그 100독 읽은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사람이 돼버렸어요. 밑에 하나 올렸어요. 성경 읽으면서 한 번 읽으면서 금식도 한 수십 번 해보고 그랬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 참 그러니까 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 한 몇 번 보고 나서 참 아는 척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 또 고집도 세가지고 바뀌질 않아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또 끄집어 와가지고 엉뚱하게 또 이야기를 전개해.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 거 그게 아니고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